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서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마태 목사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특강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잠시 소개하면 1989년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해서 현재까지 천안서부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이 됐고 다른 곳에 초대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저도 어디 다른 데 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곳에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고 은퇴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재정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줌으로 만나서 이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재정관리의 오늘 강의 전반부는 지난 2016년도에 제가 섬기는 천안서부교회에서 재정 전문가가 오셔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주신데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지 재정 전문가는 아닙니다. 재정 전문가가 보는 그 재정 관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후반부에서는 목회자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적 재정 관리의 이해 그리고 성경적 재정 관리의 실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적 재정관리 이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농담이 오고 가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총회에서는 목회자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연금 가입자회 자문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하는 목적은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납입하고 있는 연금이 안전한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그런 관심이죠.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지금은 아마 1조 원대를 돌파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천억 정도 자산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로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삼중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건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하고 또 깨끗한 삶을 살면서 물질이 주어졌을 때에 그 물질이 의미 있게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가난해야 경건한가?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교회의 그 성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바로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가난해야 반드시 경건하다. 가난하면 물욕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기는 하겠지만 가난하다고 무조건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악의 뿌리인가? 성경은 분명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악은 아니다는 것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주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저 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돈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경제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입니다. 교환의 기능이 있고 가치 척도의 기능이 있고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구제하고 의료활동, 건설 등 사회복지를 위한 건설적 자원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평등하게 생활을 하는데 헌신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배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선교입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못 나가서 많이 한국에 계시고 또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또 2007년, 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부분이 선교비였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하는데 재정이 참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이 돈이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을 안정되고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이 돈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불법, 폭력, 전쟁 등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파괴적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나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수많은 범죄와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잠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에 따른 돈 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다 드릴 거니까 특별히 이제 앞부분은 성도들을 위한 강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활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돈의 몫을 나누라. 첫째, 하나님의 몫을 우선적으로 구별하라. 11조입니다. 자, 여러분 11조가 뭐죠? 흔히 우리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말라기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제 11조 떼먹으면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냐?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11조는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19은 내가 관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물질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선포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19도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11하나가 늘어나는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11하나가 늘어나면 19도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헌금, 헌물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건 미리 구별해야 됩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하여튼 구별해야 합니다. 나중에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드리는 거죠. 헌금은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헌금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부의 2 렙돈과 같은 그런 헌금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가족의 몫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몫을 철저히 내야 합니다. 세금입니다. 이제 우리 교단 또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도 이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다가 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내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이웃의 몫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하나님 주신 것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티코놀람이라는 아주 좋은 사상이 있습니다. 티코놀람.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세상을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가족 단위로 이 저금통이 있어요. 그 저금통에 돈을 넣어서 이것은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몫을 챙겨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으면 그 갚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빚을 지지 말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빚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하면서 빚을 내 가지고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빚지지 말자. 한번 제가 앞으로 이제 사역하실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도해 봄직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아마 해 보시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정신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고용인의 몫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에게 일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저축하고 투자하는데 또 우리가 몫을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7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 이 부분을 별로 강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 책망받았죠. 그대로 그냥 묻어두었다 가져왔습니다. 증식하지 못했어요. 책망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반대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사람에게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식하는 것이 청지기의 책무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과 결산해야 합니다. 자, 신실한 청지기로서 돈의 위험성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의 한계성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자족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지만 특별히 비교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삶은 짧지만 영생은 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삶을 주님이 하는 것 필요합니다. 자, 성경적 재정관리의 실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좀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자료도 좀 챙기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16년도의 자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 전망을 쭉 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때 우리나라도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나라는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폭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계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적인 금융 위기가 전부 부동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근데 부동산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세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폭탄이 됩니다. 집값이 하락되고
그래 되면 전세를 들어있는 분들이 집값을 못 받는 거죠. 전세값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부자가 뭘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돈이 있는 사람. 자, 이게 진짜 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할 때, 주택을 구입할 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부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봅니다. 당신의 인생 시계는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주로 30대, 40대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생시대, 국제시장 세대. 저희는 그 국제시장 세대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미생세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성장, 저금리, 그 다음에 고세금, 고령화 시대가 옵니다. 이고 이저 시대가 옵니다. 세금은 점점 투명하게 이제 부과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공익 광고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경로석이 훨씬 많고 어린아이들이 앉는 좌석은 지금 이제 거꾸로 돼가는 거죠. 이런 시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옛날에 그 예금표입니다. 참고로 쭉 해놓은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금했을 때의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자료를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 이제 나머지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저축을 하고 남는 것으로 지출하는 것이 지혜로웁니다. 뭐 이런 얘기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필요한 그 재정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투자를 해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이 전문가들께서 다 이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잘 이제 성경적인 그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단기 투자는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 장기 투자는 공격적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좋은 책을 제가 소개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 이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국민 우리 목회자 연금 이것도 하나의 보험 성격이죠. 연금. 네. 보험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자동차 보험도 필요하고요. 꼭 그 보험을 드셔야 합니다. 또 요즘은 의료비를 위한 실손 의료 보험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고요. 자,
최근에 제가 섬기는 우리 천안서부교회가 소속된 노회 경내에 한 목사님이 금년 연말에 은퇴를 하시는데 27년을 심호하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는 넣던 연금을 해지해가지고 건축원금도 했습니다. 또 다시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50이 넘으면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금 가입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교회 형편이 어렵다고 원로 목사 추대를 부결을 시켰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분도 교회를 걱정하는 장로님이었겠죠. 근데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게 원로 목사님 생활비 드리고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된다. 당회에서는 결의를 해놓고 공동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은퇴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인구 피라미드 잠깐 소개하면 1970년대만 해도 진짜 피라미드, 정상적인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역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역피라미드가 되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가 된다는 통계를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개인연금도 필요하고 퇴직연금도 필요하고 국민연금도 필요하다.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늦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받아도 얼마 못 받는데 아이고 미리부터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넣으셨던 분들은요, 그것도 제법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꼭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총회연금이 있으니까요. 총회 목회자연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개인연금을 불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 부분은 참고로 그냥 빨리 지나가고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사는데 2012년 통계책의 자료로 12억이 든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참 지혜롭게 잘 재정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가 되면 수입이 확 줄어듭니다.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을 때 잘 관리해야 된다. 저축하고 또 보험, 투자, 연금 이런 거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 가정의 돈 관리의 핵심 앞에 쭉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요거는 이제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내용이니까 자, 제가 이 제목만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꼭 구분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소비 규모를 정하십시오. 위험에 대비하십시오. 소득의 5 내지 10%를 꼭 대비해야 된다. 단기 목표를 위한 저축 비중을 총 저축액 대비 60-70% 유지하십시오.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하십시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아예 이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없애고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체크카드는 아시다시피 은행에 돈이 있는 만큼만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신용카드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체크카드를 씁니다. 교회 공용 체크카드를 씁니다. 은행에 돈이 있는 만큼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직의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가계부를 작성하십시오. 11조는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구분해 놓아야 할 항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라 그랬죠. 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자, 제가 좀 과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합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의 아주 역작입니다. 1904년부터 1905년에 걸쳐 사회과학과 사회정책학이라는 잡지에 연재한 내용을 1920년에 책으로 간행을 했습니다. 1930년에는 영어로 이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렇게 번역이 됐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이미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필독 도서가 100권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100권을 다 못 읽는 사람에 위해서는 적어도 10권은 읽으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꼭 일독하기를 원하시고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요약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내용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 종교개혁자들 이전까지만 해도 부라는 자체를 아주 죄악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부의 축적 그 자체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직업을 통해서 또 노동을 통해서 얻는 그 부를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수익성을 내어서 이것을 점점 늘려서 재화를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러므로 바로 그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태동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책은 꼭 읽어보시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4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빚지지 않고 사는 삶. 이 책은 사실 지금 품절이 되어서 없지만 그래도 이 책에 대한 자료들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서점에 가시면 저는 주로 인터넷 서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내가 책을 샀는지 안 샀는지 다 체크가 되고요. 여기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만 정해서 하시면 그런 유익이 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추천하는 책은 2009년도에 김의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이분은 그 재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사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은 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할 때 이분도 강의를 하러 오셨다가 마침 출판한 책을 저희한테 사인을 해서 저희 주셨어요. 그래서 보았는데 참 좋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2020년에 김승호 씨가 아마 6월 달인가 책을 출판했죠. 이 책은 그 유튜브로 돈의 속성이라 그래서 그 조회수가 1000만 명이 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그 유튜브를 보았어요. 그 유튜브도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그걸 보시고 이 책도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이 나올 때 유튜브 1100만 명이 시청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설득력이 있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도시락 사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한 분이고 지금은 자산이 1조 원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다 이거보다도
저도 이 강의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돈의 속성을 잘 알고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소개합니다. 물론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국에 계시니까 아마 크리스천 확률이 높기는 하겠지만 그 강의나 책 속에서 그런 표현을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존 리의 금융 문맹 탈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최신판이 또 나왔어요. 돈의 속성도 전에 나왔다가 최신판이 나왔고 또 이것도 최신판이 나왔는데 이분은 우리 한국 이름이 이정복 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분이고 이분은 부도 위기에 있던 메리츠 증권이라는 이 증권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4대 증권회사로 육성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강의하고 실제로 그렇게 잘 사는 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가서 또 공부를 해서 아주 미국에서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귀국한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금융 문맹이다. 그렇게 이분이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 문맹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 우리 고국의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거예요. 자, 이번에 그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핵심적인 내용, 참 제가 공감되는 내용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구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메리츠 증권 대표인데도 자동차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먼 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사실은 자동차를 사서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가는 게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필요할 때 내가 택시 타고 다니고 그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자기 개인으로 구입하는 것이 이게 낭비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교육비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교육을 안 시켜도 공부할래는 공부하고 공부 안 할 놈은 끝까지 안 합니다. 이분은 그런 주장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이 공부 잘할 애들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공부를 잘합니다. 사교육비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차라리 그 사교육비에 드는 돈을 가지고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뭐 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강의 중에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얘기를 합니다. 이분 크리스천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목회자들 위해서도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그 유대인들의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이 강의를 할 때 유대인들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남자 13살, 여자 12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인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신앙 기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가정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성인식을 하면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축하금을 줍니다. 미국의 경우에 요즘에 성인식을 하면 축하금이 평균 7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 7천만 원을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창업을 할 때 그것이 기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매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자, 존 리, 이정복 씨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자동차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가운데 자동차 있는 분들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도 지금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가 있지만 저는 은퇴하고도 자동차 안 살려고 그럽니다. 필요할 때마다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래도 그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족하십시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우리 자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검소하고 절약하고 절제하십시오. 저는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께 배운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물론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든 간에 그 과정은 저는 쿠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공은 또 있음을 또 인정을 합니다. 이분이 가난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 가난 농군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국가재건회의 의장 시절에 갔습니다.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 별 4개 딱 단 그 박정희 씨가 딱 군복 입은 사람 데리고 딱 가서 김용기 장로님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김용기 장로님은 박정희 씨보다 키가 조금 더 작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씨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학생이었잖아요. 이 최고의 실력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거기 산 겁니다. 감자, 보리밥, 고무신 신고, 그래서 안내하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 때에 자,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박정희 씨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 김용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을 받고, 또 그 가난 농군학교에 그 개척종이 있거든요. 포탄 껍데기를 거꾸로 달아가지고 새벽마다 그 개척종을 치는 겁니다. 그 종을 보고 이 박정희 씨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인 그 출발점이 바로 가난 농군학교인데, 김용기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싫어하거든 먹지를 말라. 그리고 쌀 한 톨도 남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저도 지금 식사를 하면 쌀 한 톨도 남기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먹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쌀 한 톨이 우리에게 식탁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88번의 손길이 거친다. 그 쌀 밑자를 보면 10자에다가 88이 위에 아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 글씨를 만들 때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는 거죠. 88번의 손길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올라온 이 귀한 쌀을 한 톨도 남기지 마십시오.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다음 제가 2번째 강의를 언어 관리, 성경적 언어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터인데, 그때 제가 조금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때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삼가십시오. 자녀 교육, 자동차, 사치하고 낭비하는 요소를 없애십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재정을 관리하십시오. 이제 목회자라고 해서 보험하고 연금, 적금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 총회연금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연금 믿고 있는데 연금 큰일 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하게 되면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적금, 보험,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70세에 은퇴한다고 하면 100세, 30년을 살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교회나 이웃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경적 재정관리의 원칙을 잘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원칙을 견지하십시오. 저는 1985년도에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목회 실습을 지도하셨던 목사님, 임택진 목사님, 총회장도 지나시고 참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받는 게 적당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참 뜬금없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야 주는 대로 받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지 뭐 얼마 달라고 하겠냐? 그때는 그랬습니다. 1985년대. 요즘은 좀 달라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많이 주신다고 사치하고 낭비할 거냐? 적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게 만드실 거냐? 많이 주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적게 주면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소유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실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